자, 우리 첫 번째 찬양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자, 우리 그 다음 찬양 굿뉴스 하겠습니다. 굿뉴스. 자, 박수 치며 춤추며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우리 곳에 주가 나셨다. 빠밤빰빠바바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뛰어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우리 곳에 주가 나셨다. 빠밤빰빠바바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우리 곳에 주가 나셨다.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자, 우리 그 다음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또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날마다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힘든 순간에서도 또 어떠한 또한 낙심이 되는 순간에서도 내가 힘을 얻고 일어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늘 찾고 또한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또한 은혜가 또한 우리를 있게 합니다. 우리를 또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또한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귀한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소통되는 시간, 또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참다운 스승이 없다 하는 시대. 참다운 스승이 없다 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잘 안 됩니다. 네,
참다운 스승이 없다 하는 시대. 유대민족, 여러분들 유대민족 하면은 뭐가 좀 떠오르신가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네, 우리 지열님. 그냥 이스라엘 또는 뭐 유대민족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네? 빵떡 모자. 또 검은 옷. 네. 또 우리 사모님? 매부리코. 이거 이렇게 딴 머리. 좋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뭐 요새 전쟁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유대인, 이스라엘 하면은 세계 각국의 수많은 CEO들, 큰 기업들, 비즈니스를 잘하는 민족. 저는 근데 이스라엘 했을 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모사드입니다. 모사드 아시나요? 그 정보기관, 현존하는 모든 이 전 세계 수많은 그 국가 안보에 관한 그 스파이 활동 중에서 가장 은밀하다고 활동이 된다고 이제 정평이 나 있는 단체가 바로 모사드죠. 그 모사드에 관한 그 영화들도 있고요. 그 모사드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말 10년, 20년 동안 그 나라의 스파이로 가서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거를 애국심 하나로 다 버텨내잖아요. 유대민족은요, 그 밖에도 굉장히 똑똑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똑똑한 민족이 두 민족이 있대요. 하나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 하나가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민족은요, 그 인명 구조에 있어서 굉장한 그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를 위시해서 유대교의 경전이나 법전에는 인명구조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들이 항상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미시나의 호라요트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경전, 유대 이 문헌 속에 호라요트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 안에는 인명구조에 관한 우선순위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그 속에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에 임박한 자를 소생시켜야 될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성이 있고 한 남성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먼저 살려야만 할까요? 여성이요? 네, 이것은 고대 유대 사회가 남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문헌들이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남자를 먼저 살리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소유권에 있어서도 여자 것이 아니라 남성의 것에 귀속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또 많다 보니 여성보다는 남성을 먼저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는 구했어야만 됐다.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의 규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다른 상황 속에서 인질이나 포로로 유대 민족이 잡혔을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성을 먼저 구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조금 더 강인한 남자는 자신의 그 자력으로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여성은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조금 더 연약하기 때문에 보다 먼저 보호하는 측면에서 인질로 잡혔을 땐 여성을 먼저 구하는 것이 전투할 때의 우선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시나의 한 소책자 이 호라요트 또 3장 8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랍비보다 우선시되고 랍비는 이스라엘 일반 시민보다 우선시되고 이스라엘 일반 시민은 호녀라보다 우선시되고 호녀라는 라틴인보다 우선시되고 라틴인은 개종자보다 우선시되고 개종자는 해방 노예보다 우선시된다 라고 이 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그 제사는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최고위급 사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랍비는요, 신전에서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 뭐 가르치는 것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조상 대대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계속 유대인으로서 그 다음 대를 이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호녀라는 이스라엘 시민인 아버지, 그리고 이교도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호녀라라고 일컫고요. 그리고 이제 라틴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막 거침없이 전진을 하다 보니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무서워 떨던 그 민족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핀 옷을 준비해서 먼 곳에서 온 사절단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죠. 그렇게 해서 화친을 맺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내가 당신들을 절대 치지 않겠다,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살아남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지 못했고 대신 신전에서 물 깃는 일이나 또는 나무 나르는 일 등 잡일들을 도맡아 하게 된 가나안 사람이 바로 저기서 가리키는 라틴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종자는 말 그대로 유대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자를 가리키고요. 해방 노예라고 하는 것은 노예된 신분에서 이제 막 풀려난 외국인으로 아직 유대교 자체에 개종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호라이트,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을 먼저, 또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했던 거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와 함께 뒤섞여 있던 그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결국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이 고대 이스라엘 신정정치 사회에서는 유대교로 귀의한 순서에 따라 또는 유대교에 이미 종사를 어느 정도 더 깊이 관여하느냐에 따라 일종의 계급이 정해졌던 사회였고 그 우선순위대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구출해야 된다는 순서를 미리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문서화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의 율법 계명 규칙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를 먼저 살리자, 거기에 중요도를 따져서 더 먼저 살리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계급을 초월하는 존재가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문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습과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랍비 전통에서는 혈통적인 그 계급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의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을 유대인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학습해서 더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은 더 먼저 구출하는 순서에 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명 구조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제사, 랍비, 이스라엘 일반 시민, 호녀라, 라틴인, 개종자, 해방 노예로 하는 것은 모두가 평등한 조건일 때다. 그러나 호녀라지만 학문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와 대제사이기는 하나 학문이 없는 자가 인질로 잡혔을 경우 학문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호녀라가 학문이 없는 대제사보다 우선적으로 구출된다. 이게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지난 어린이 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 중에 유명했던 요한안겐 그 랍비가 죽은 척 해서 밖으로 나가서 당시 로마의 황제가 오를 수 있었던 그 인물을 만나 학교만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무드 안에 정통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정통한 자, 탈미드 호햄이라고 하는 이 정통한 자는요,
배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또 교만하지는 않으며 늘 겸허한 자세로 임하며 어질고 지혜로운 자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정통한 자, 탈밋 호템.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야말로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하나의 거대한 기둥이 된다라고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아무리 그런데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예요? 유대교의 가르침이나 경전을 통해 유대인 이상으로 학식이 있고 지혜가 넘친다면 아무리 명문 출신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혼혈하라 할지라도 유대교의 이 가르침에 더욱더 정통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대제사보다 위기의 순간에 더 우선적으로 구출이 되어야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유대교 자체에서는 그렇게 규칙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렇죠? 결국 왜냐하면 학문과 지혜야말로 유대인 전체의 그 존속을 보장해주는 가장 소중한 보물창고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오늘 좀 언급을 하면서 또 책을 읽고 하다가 한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2020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이민교회에 있었을 때 뉴저지에서 한 분의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교수님은 저희 교회의 뭐 정식 성도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며 이제 교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늙은 저는 사실 벌써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집사님? 본인이 몇 해 전에 그 췌장암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췌장암을 발견이 됐고 3개월도 남지 않았다라는 그 시한부 이 판정을 받으면서 선고를 받고 이렇게 허탈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제 내가 죽어야 될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어디로부터? 유대인 파운데이션, 유대인 그 설립 재단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과 같은 그 인재, 이 교수님의 엄청난 그 과학자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분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 재단에서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7년, 18년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췌장암에 대해서 아직 더 많은 그 정보가 없던 때였고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모든 치료비, 수술비를 다 대겠다. 근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엄청 많이 내도 그 순번을 앞당기는 것조차도 힘들었고,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당신을 살리는 데 전력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살아나게 됐던 거예요. 수술을 받고. 그것도 아주 기적적으로. 원래는 그 췌장암의 진단을 받아서 그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순서를 앞질러서 이분을 유대인 재단이 살려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체크업하면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살아나다 보니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평상시에 유대인하고 전혀 뭐 유자도 얽혀있지 않았던 분이셨던 것 같은데 너무 고맙다고, 내가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유대인 재단에서 딱 한 가지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우리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자문 교수로 좀 계셔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후학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그 생애 마치는 날까지 사람들, 학생들을 위해서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당신의 그 놀라운 지식을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쳐달라. 그걸 위해 그냥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를 살려내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대단한 민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탈무드에서도 수많은 지식들, 지혜들을 다 공유하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많아야 빨리 구출을 단다, 그런 사람의 지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한다가 아니라
매우 실천적인 행함을 가지고서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살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저는 비슷한 맥락적인 표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나온 그 배경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참 지혜란 과연 어떤 관계 안에서 발현이 되고 또 그 참된 지혜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전서가 쓰이던 이 당시에 고린도는요 그리스에 속해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여 년 전, 주전 44년부터 로마 식민지가 되어 있었던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핸드폰으로 구글 맵으로 고린도, 코린트라고 쳤을 때 나오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지도는 당시에 고린도 그 지역에 관한 지도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제 바다와 바다가 만나는 사이에 위치해 있던 이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이 육지가 마치 병목처럼 좁아지는 저 곳에 있었던 이 고린도, 이곳은 그러다 보니 아주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이처럼 지금 동서에 있는 동쪽 서쪽을 있는 이 병목 현상에 있는 이 포인트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남부와 북부를 잇는 육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번창하게 되었던 국제적인 도시, 이 도시는요 관세와 운송비 덕분에 고린도의 사람들은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 도시 자체가 또 이제 해안 도시고 모든 지점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핵심지이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수많은 여행객들로 붐비던 도시였대요. 그런데 여행객들이 더 붐빌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년마다 당시에 개최됐던 이스트무스 경기. 이 경기는요 고대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던 고대 그리스의 3대 스포츠 축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걸 보기 위해 당시에 멀리 떨어져 있던 수천 킬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로부터 다 배를 타고 육지를 통해 이곳에 와서 경기들을 봤다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9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회심 이전의 자신들이 속해 있던 이 모든 문화, 이와 같은 문화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기독교적 삶 안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 크리스찬이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 사람들이 주로 보였던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쟁력, 그리고 자기 성취, 그리고 자기 홍보에 몰두가 되었었던 모습들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특징되는 모습이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대체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강했고 굉장히 자신들의 삶에 프라이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모든 이 문화가 너무 발달해있는 나라다 보니 다들 잘 살았던 것.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주장들도 강하고 야심도 많고 경쟁심도 강했다고 합니다. 다 잘 살지만 그 가운데 양극화된 삶이 또 있었겠죠.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나도 따라가고 싶다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권력들을 맛보았던 도시다 보니 성공을 위해 경쟁하던 그 삶에서 비롯된 모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성공이 보장되는 일이라면 편법도 부릴 줄 알고 당시에 또 후견 제도를 축으로서 사회적인 이 관계망을 활용했던 사람들 문화였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영향력 있는 후견인 한 사람을 잘 만나 관계를 맺으면 조금 더 신속한 성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먼저 앞서가는 것이 당시에 고린도를 지배했던
하나의 강력한 원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크게 두 가지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지혜란 업적이나 성취가 아닌 관계에 있음을 아는 것이다. 앞에서 이 다루었던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낮아지고 심지어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 그런데 그의 메시지를 듣고 당시에 많은 그리스, 헬라의 이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게 뭐야? 뭔가 좀 어리석은 일처럼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어리석다라기보다는 그들의 귀에 별로 거슬리게 들리는 소음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고린도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의 이 가치 체계와는 너무나 이제 맞지 않았던 이야기였겠죠. 뭔가 낮아져야 된다. 당신은 다들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거를 보던 시대였다 보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한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굉장히 소음 같고 귓가에조차 잘 들리지 않았던 메시지였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척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우리들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덕을 세워갈 겁니다라고 크리스찬들에게, 당시에 고린도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졌던 메시지였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제조업에 있던 사람들, 또 심지어 당시에 각자가 다니던 그 직장에서 승진이나 자신의 그 처지를 뭔가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람들이 그래 요새 뭐가 잘 팔린대, 그래 요새 뭘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대, 이와 같은 그 시장 상황들을 알고 또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치는 것 그 자체를 사도 바울은 막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 사는 사람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면 그와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 역시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볼 때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 좀 더 주입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그 개념, 그것이 세상의 똑같은 너도 나도 생각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그 영리함 또는 자신의 그 이익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가져올까에 대한 그 영리함이 아니었다,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기서의 낳았다라는 표현은 이 에게네사라고 하는 단어로 출산하다 그리고 생명을 낳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단순히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는 티칭하는 티처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던 고린도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던, 복음을 통해 내가 생명을 낳은 영적 아버지로서 나는 당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 그다음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물어보면서 어떤 스승이 인생에서 좀 기억이 남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두 분의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왜 이 두 분이 유난히 더, 제가 만나왔던 선생님은 그보다 훨씬 많았을 텐데 왜 이 두 분이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을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머리가 이렇게 없으신, 당시에 그 별명이 문어 선생님이었던 그 송찬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직도 왜 기억에 났냐면, 조회하고 맨 마지막에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종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해 주시고 기도로 본인이 마지막을 하셨던 선생님이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꽤 많았을 텐데 그렇게 또 용감하게 그걸 하셨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보통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송찬호 선생님이 먼저 생각이 났고, 또 한 분은 오장원 선생님이라고, 저의 고3 담임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늘 기도를 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이 고3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어떤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야, 담임 온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때쯤 되면 보통 뭐라 그러죠? 담탱이 온다. 뭐 경찰 짭새 하듯이 야, 담탱이 온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또 다 머리 컸다고 선생님이 하는 모든 걸 그냥 다 싫어하던 그 나이 때에 막 기도를 막 하시고 막 그렇게 하니까 늘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을 좀 많이 싫어했죠. 그래도 저는 뭐 겉으로 티는 잘 못 냈지만 선생님을 많이 좋아했고, 그래도 선생님이 이런 건 좀 잘하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거드는 정도로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4장 15절에서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의 단어가 서로 대조돼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스승, 두 번째가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이 파이다 고고이, 여기서 저 스승은 아이를 관리 감독하는 가정교사 내지는 교사라는 당시의 이 헬라적 문화권에서는 쓰이던 교사, 스승이고요. 뒤에 아버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주신 아버지라는 그 단어입니다. 파테르. 당시에 지금 이 고린도자라는 이 지역 자체가 이미 벌써 로마의 지배 안에 있던 도시였다 보니 로마 문화권에서의 우리가 생각을, 또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저 일만 스승할 때의 스승은요, 훈육을 하지만 생명을 주는 존재는 아니었던 존재입니다. 당시 로마 자유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보통 5명에서 많게는 12명 정도의 노예를 거느렸던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은 20명도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 가운데에는 오늘날의 이제 의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또 교사, 또 책 읽어주는 사람처럼 이 수많은 조금 더 보다 고급 노예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와 같은 일만 스승, 너희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의학적 지식으로 또는 가정교사로, 그리고 너희들의 책을 읽어줬던 그 수많은 노력들로 너희들의 그 성장과 이 지식적인 측면을 더 진일보시켜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꺼냈던 표현이 바로 스승과 아버지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스승을 대하는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의 이 관계가 핵심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냥 단지 스승이 아닌 아버지와 같은 관계다라는 거죠. 즉 당시에 사도 바울의 논리는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살도록 관리해 준 사람들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지혜는 바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채워지고 경험되어지는 이와 같은 관계를 발견하는 것, 그 관계를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축복된 일입니다. 내가 잘하든 실수하든 때로는 나를 꾸짖더라도 정말로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많은 가르침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큰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음을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로고스. 이것은 단순히 말 또는 언어라고 하는 그 뜻을 넘어서서 당시에 벌써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면 철학적인 담론 또는 수사학 또는 지적인 과시까지를 모든 것을 아울러 표현하는 단어가 당시에 로고스였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들을 많이 또 받았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철학적이냐, 누가 더 논리적이냐에 굉장히 민감한 문화적인 바탕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말을 해줬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레토릭, 수사하게 있지 않고 무언가 좀 더 철학적인 깊은 관념을 잘 설명하냐, 논리적이냐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야 라고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능력은 바로 죄인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 성령의 실제적인 그 역사를 믿게 하는 힘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계속해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의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앞에 1장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진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 이거를 그는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의 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혼을 바꿔가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한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이 지혜의 실체, 그 실체는 바로 십자가가 만들어낸 역전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죄인이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다가 나를 구원해줄 자를 찾다가 발견하게 되는 것. 이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겁니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던 상황에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던 나에게 매우 강력한 삶의 빛 한 줄기를 보여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관계를 보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그런 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세주가 되고 정말로 참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다시는
어두움에, 그 어두움 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랍비에게 이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스승님,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처럼 그 돌처럼 흔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그래요. 맞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주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들은 그것을 줍지 않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돌을 줍기 위해서는 몸을 굽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 몸을 굽히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묻는 과정, 그분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날마다 회복을 해야 될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역전이 내 안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감격에 잊어버리고, 그와 같은 감격을 벌써 잃어버리고 내가 잠시 다른 것이 동력이 되어 이 땅을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행하고 기도하는 것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변화가 내 마음의 중심이 늘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던 나에게도 그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역전이 지금 당신 안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사회에 어른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나보다 더 성숙해서 좀 더 나보다 현명하고 나보다 좀 더 지혜로운 그 누군가가 혼란한 삶 속에 있는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그 어른을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는 계속해서 물질적인 풍요함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는 시대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쩌면 나 스스로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제강점기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지도자가 없다 탄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지도자가 되라.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가능한 것. 이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어른을 주십시오. 그렇게 뭔가 기대고 보채는 기도를 벗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주의를 맞아 저는 생각의 어른을 우리가 이제 밖에서 찾고 기다리기보다 내가 그런 이웃,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참된 스승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그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 그러한 사람으로 조금씩 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요. 마지막 축도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후렴부터 다시 부를 때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그 관계를 날마다 쌓아가도록 그러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다스려 가시도록, 그리고 또한 인투교회를 협력하여 중보해 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땅의 위로와 또한 도움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을 위해 함께 또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우리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지혜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일반 스승이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를 지식적으로 또 나를 성장시키고 주님 땅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한 디모데에게 필요했던 또한 사도 바울,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같은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하루하루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투교회를 위해,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하며 중보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을 위해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을 품어내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만 스승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첫 번째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귀한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이, 더 은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그분을 찾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관계가 일만 스승, 무엇보다 나에게 많은 지식과 많은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닌 나를 사랑으로 애써주고 독려해주고 나를 늘 힘이 있게 나를 다독여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 스승이 없다 라고 부르짖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 자신이 천천히 조금씩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한 그들을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주님 관계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